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남아공과의 축구에서 한국이 패배했습니다. 32강 진출이 이제 무산되었는데 많이들 우리가 아쉬워했습니다. 국민일보에 하나님의 관람법이라는 글이 있어서 읽었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아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구 팬들은 대체로 기억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패배한 경기에 대해서 한번 공을 놓친 실수는 오래 기억합니다. 날카로운 패스나 차단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실수한 것만 주로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90분 경기이지만 사람들은 대개 몇 초짜리 영상으로 경기를 기억하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축구 전설 미셸 프라티니는 축구는 본질적으로 실수의 스포츠이다라고 했습니다. 축구는 실수하지 않는 기계가 아니라 실수한 뒤에도 다시 뛰는 사람들이 맞붙는 스포츠입니다. 관중석에서 볼 때 우리는 아쉬워 보입니다. 왜 거기서 패스했는지, 왜 조금만 더 빨리 뛰지 않았는지 안타까워합니다. 한 국가대표 선수는 온라인에 이렇게 썼습니다. 답답하면 직접 뛰라. 관중석에서는 분노하는데 사실 현실에서 선수들은 죽으림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물론 감독의 자질에 따라서 영향은 있을 겁니다. 이 축구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가 압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전체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눈에 보이는 한 장면으로 평점을 매깁니다. 하이라이트에 익숙해서 내 삶도 또 남의 삶도 단면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글에서는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사랑보다 공의 쪽으로 기울어지는 장면을 자주 마주한다 했습니다. 사랑을 잃은 공의는 쉽게 분노하고 절제를 잃은 분노는 쉽게 죄로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외치는 공의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인지 나부터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인생도 신앙도 단순히 하이라이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수하면서 보잘것없는 패스미스, 실패한 돌파가 있고 넘어져서 흙을 털며 다시 뛰어 들어가는 발걸음들로 채워집니다. 관중은 하이라이트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기 전체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실한 마음과 그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조금 실수해도 크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류의 처음 타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독립적인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의식이 강해져서 수치를 깨닫게 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식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세우다, 건립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의 첫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대를 이어서 인류 역사를 세워갈 그 자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아서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의 축복을 주셔서 이 아들을 이제 자손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어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은 가인을 낳았고 둘째는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쉽게 수확할 수 없고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는 그 시대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날들이 계속 무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낳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끝이 왔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오랫동안 자신의 수고에 따라 힘쓰고 애써 일했는데 이제 그 날들이 지나서 심사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각자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누가 맞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누구의 제사가 맞는지 아실 겁니다. 아벨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짐승을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보통 양이나 염소, 소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래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에게 이제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이제 그 짐승에게 다 전가가 되고 그 짐승을 태워서 죽여서 이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짐승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때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소제라고 합니다. 곡식을 잘 갈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보통 단독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와 같이 짐승을 같이 드리는 번제와 같이 소제만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렇게 보통 드려졌고 단독으로 소제를 드리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새끼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인은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다면 책망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물에 대해서는 가인의 제물도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또 자주 이야기되는 것은 가인은 소산물 중에 일부를 드렸고 아벨은 정성스럽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글 성경만 읽으면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물 중에 성의 없이 드린 것 같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양 무리들 중에 가장 처음에 난 것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름으로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더 소중한 제사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최근에 학자들에 의하면 두 제물은 같다고 주장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땅의 열매 중에서라는 의미, 땅을 경작해서 드린 가인은 땅을 경작한 가인은 그 소산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 역시 양떼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아벨의 양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여러 개 중에 하나 또는 일부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쓰였기 때문에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가 아니라 각각의 무리에서 첫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그중 하나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것으로 본다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소제를 드렸는데 아직 율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이것을 잘 몰랐을 겁니다. 어쨌든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합니다. 제물이 중요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 제물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제물 그 자체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받아주시는 표현이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과 제물로 구분을 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언급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뻐 받으시고 그 이유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아벨의 평소의 삶이 선한 삶이었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또 가인을 기뻐 받지 않으시고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삶이 평소에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도 받지 않았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그의 삶에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보다도 그 제물을 바치는 가인의 삶을 중요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그 한순간이 아니라 가인의 전체적인 삶을 다 보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제물이 뭐 필요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구도 우주도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 생물 모두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삶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의 삶이 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제물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선해야 하나님께서 제물과 함께 받아주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가인은 분하게 여겨졌는데 이 분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뜨겁게 타오르다, 진노하다, 맹렬하다 뜻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아서 심하게 근심하고
한탄하면서도 또한 동생 아벨의 재물이 연락된 데 대해서는 미칠 정도로 맹렬하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4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문법적으로는 이 선을 행하다는 것이 미완료입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나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이 선을 행하다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한 번도 완료형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계속되는 삶입니다. 선을 행하면 이라는 뜻은 선을 행하는 상태, 옳은 상태, 유익한 상태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는 원어적으로 활을 쏘는 자가 관역에서 이 활이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가야 할 길을 올바로 가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는 것이 죄의 어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 표현은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의 모습입니다. 맹수가 먹이를 일격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까이 가면 맹수가 뛰어들어서 그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매우 긴박한 표현인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믿음이 약한 자를 공격하며 멸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입니다.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지으려는 갈망이 가인을 감싸고 있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죄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영적인 싸움에 진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통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왜 가인의 재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중요했다면 가인의 재물을 지적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재물은 아벨의 재물이 더 나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보면 아벨과 그 재물을 먼저 언급하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성경의 순서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 아벨과 그의 재물을 더 나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초점은 그 이후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송민원의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창세기 4장은 올바른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본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던지는 더 깊은 질문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을 때 나는 형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문제가 인간과의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보다 왜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화를 내느냐? 왜 얼굴을 떨구느냐? 하나님은 가인의 감정을 주목하며 그에게 얼굴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과 악 중에서 선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가인아 도대체 왜 얼굴을 파묻고 화를 내고 있느냐? 얼굴을 들어라. 지금 막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그럴지라도
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분노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분노 때문에 타인과의 오랫동안의 인간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결국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그 자신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은 죽일 수 없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죽일 수 있는 동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마치 증명해 보이려듯 동생을 죽였습니다. 죄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기보다는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동생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은 질문인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을 나누었는데 창세기 3장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 것입니다. 죄 지은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도록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중간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최초의 인간 가인이 한 질문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 합니까? 내 동료들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더니 아벨 하나 지키지 못하십니까? 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질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함께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것을 거부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이제 열심히 밭을 갈아도 땅이 그에게 소산물을 주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땅은 가인에게는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거두며 자신이 노력해서 뭔가를 다 이룰 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내 노력으로 갖다 드린 것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결국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가인은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는 자이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노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한 것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6월달에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가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고 늘 내 중심입니다. 내 판단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인은 그냥 땅을 열심히 경작하면 늘 수확을 얻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려진 그 벌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독립해서 완전한 독립이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사도 소제보다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선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재물도 받아주십니다.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고 늘 승리하며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8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 지은 가인에게 찾아와 주시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하나님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어둠의 세력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재물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죄를 고백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마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악한 곳은 회복될지어다. 불균형된 곳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회복될지어다.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